오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옛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본문이 매우 강한 결단의 언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아주 큰 결단의 그런 말이죠. 입을 닫지 않고 외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짐을 하죠. 그럼 과연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잠잠히 있지 않고 나와서 외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결단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외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라면 정말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결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결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결단하시는데 하나님 뭘 결단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결코 쉬지 않겠다.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의 결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의 결단이라고도 보여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외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히 마음에 동의해서 감정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겠다. 내가 외치겠다. 내가 말을 하겠다.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끝끝내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당신의 백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이제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이제 지어서 부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을 주실까? 새 이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는 시온이라고도 불렸죠. 이 예루살렘은요, 오랫동안 버림받은 성읍, 그리고 황폐한 땅,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멸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 저기 예전에는 잘 나가던 곳이었어. 저 이스라엘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다 멸망했어. 폐허가 되었고 황량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성읍으로 불렸어요. 버림받은 성읍.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버림받았고, 지금의 예루살렘 자랑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영광을스럽게 만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황폐한 성읍, 버림받은 성읍으로 부르지 않겠다.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겠다.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새롭게 하시겠다. 새롭게 하시기 바로 전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부르겠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새롭게 부르겠다.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새로워진 예루살렘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울리는 멋진 새 이름으로 먼저 부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미래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이름은 멋지게 지었는데 그 멋지게 지은 대로 되지 못하면 참 허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니까 먼저 이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다라는 거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이름에 따라요, 의미가 생기고, 이름에 따라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제 뭐예요? 새 이름으로 불러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 하면요, 망한 도시, 망한 곳, 망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이름인데, 근데 그 이름 가지고, 그 수치심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 새 이름.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드는 이름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름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을 주셨으니까 새 이름으로 불러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물론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현실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황폐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믿음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실 분이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믿고 이제 먼저 이름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새롭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새 이름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에 예루살렘을 부르던 이름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치욕의 이름이고 슬픔의 이름이잖아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은 그곳은 버림받은 자요,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버렸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강력한 적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적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아수르, 바벨론의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저기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힘은 있는데 이스라엘을 버렸구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버렸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뭐 참 되는 일도 없어. 맨날 몸도 약하고 뭐 하는 일도 안 되고 다 실패한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버리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근데 이 질문은요, 이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해볼 만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그런 생각을 하면 힘들고 어렵죠.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일을 했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가 나를 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요, 이스라엘은 뭘로 불렸냐면 황무지로 불렸어요.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가 뭡니까, 여러분? 사막이죠, 사막. 그러니까 사막은 어떤 땅인가 하면 생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땅이 바로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의 그 황무지는요, 저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에요. 모래도 있지만
더 잔인한 땅인 이유는 그곳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 흙밖에 없는 골짜기, 절벽, 그리고 그곳은요, 무서운 맹수들이 가득해요. 아주 잔혹한 환경이에요. 죽음의 땅이죠. 이스라엘 남쪽에 그 광야 지대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렀다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곳이에요. 놀라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에 비해서 성전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그렇게 된 그런 도시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아주 큰 도시에 성전도 크지만 도시가 워낙 크니까. 근데 예루살렘은요, 솔직히 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 전체 크기에 어떤 때는 한 3분의 1에 가까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좀 가부수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머무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 귀한 곳이에요.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불려요? 황무지로 불린다. 황무지. 죽음의 땅, 하나님이 떠난 땅. 그렇게 불린다 하는 거예요. 불린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름을 주기로 약속하세요. 그 이름이 두 가지죠. 하나는 헵시바, 하나님은 뷸라.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헵시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실 때 헵시바라고 부른 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의 이름이 헵시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실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볼 때 막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막 이 입술이 그냥 막 귀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 적 있어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볼 때 그럴 때가 있지요. 그죠?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예쁘네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애인들 또는 아내, 남편을 볼 때 막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것도 비슷하겠죠. 그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아주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웃으시는가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린다는 뜻이 바로 이 헵시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웃으실까요? 웃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새 이름을 부른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 헵시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기뻐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뷸라. 발음은 좀 그런데 이 뷸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근데 이 뷸라라는 단어가 약간 좀 오묘한 단어인데 이 뷸라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그럼 바알이 뭐죠? 바알? 바알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나타내는 그 이름인데 원래 바알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바알은 다스리다, 주인, 그리고 다스리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뷸라라는 말은요, 다스리는 자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스리는 자에 소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주인. 옛날에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으니까 남편의 주인의 소속되는 여자, 그 뭐요? 아내죠, 아내. 그 아내라는 뜻이야, 아내. 뷸라. 근데 좀 애매하죠? 사람들이 이제 뷸라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바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우상에 사용된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뷸라라는 말이 다스리다, 관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바알을 섬기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바알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내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하세요. 그런 의미가 바로 바알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누가 진짜 바알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바알이냐? 누가 진짜 너의 남편이냐? 누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냐? 너희들 지금까지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바알님, 내 남편님, 나와 나의 주인님 그런 말 했지? 그거 다 틀린 거야. 진짜 주인은 나야. 그리고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그동안 잘못된 그런 관계들, 잘못된 그 결혼 관계, 영적인 그 결혼 관계를 허물고 온전하고 새롭고 완전한 관계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불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알로. 근데 엉뚱한 걸 바알로 부른다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그 교회에서 쓰이는 용어로 말하면 그의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죠?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님 불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엉뚱하게 딴 것 가지고 가서 주님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뭘 주님으로 불러요? 예, 세상의 권세를 주님으로 불러요. 세상의 명예를 주님으로 불러요. 세상의 물질을 주님으로 불러요. 나를 주님으로 불러요. 나를 믿어. 그런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나를 믿어라. 응? 그게 뭐예요? 엉뚱한 걸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 그거를 깨부수시고 아니야. 너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새로운 관계. 새롭게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호와 책임 아래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때는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신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는 나를 떠났지만 다시 너를 불러서 다시 너에게 내 기쁨을 전하고 너는 나의 새로운 신부가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부르시는 이름의 의미예요. 재밌는 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래 처음에 결혼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그 표현이 그거예요. 내 어린 여자를 내가 데려와서 사랑하여 데려와서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편 싫다고 도망나간 거예요. 도망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신 거잖아요. 도망갔는데 다시 불러 모으세요. 다시 너는 나의 뷸라야, 내 아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뭐죠? 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재혼이잖아요. 그죠? 재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이 좀, 이게 좀 가려지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지. 와, 이건 뭐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 과거의 험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새롭게 처음으로 결혼한 것 같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아내야 라고 말씀하신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웃음이 차고 넘치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호세아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애까지 낳았는데 도망갔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의 남자들은 싫다 그래요. 어디 또, 아이고, 뭐 그 여자랑 뭘 또 결혼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내가 과거에 뭔 짓을 했는지 다 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지도 않고 믿음 없이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치 어떻게 해요? 처녀 총각이 결혼할 것처럼 사랑하신다. 결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로 불러요? 헵시바, 뷸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8절에 보면요. 자신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이 일을 맹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맹세할 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맹세하세요. 이건요.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하시겠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이름을 얻었어요. 새 이름을 얻었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요. 성전들에서 감사의 찬송을 얻어요. 여기 8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다.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엉망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린 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희 아무리 일해도 그거 다 이방인이 먹을 거고 너가 아무리 추수를 해도 그거 다 너희 적들이 먹을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했던 말도 생각도 못하고 아 그래 다시는 너가 수고한 거 뺏기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너가 먹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먹고 너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누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남편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 과거 다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막 넘치도록 사랑하고 말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내 아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아내는 너무나 좋아요 라고 주변에 막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그 남편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남편을 뭐라고 부르시렵니까 여러분? 아 그러시요.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맹목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팔불출처럼 사랑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막 사랑이 샘솟잖아요.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야 내가 좀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을 볼 때 막 행복하잖아요. 그거에 천배 만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시는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까? 예, 미워하실 때가 있어요. 화가 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곧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 부르세요? 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르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새 이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헵시바입니다. 우리는 뷸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멋지게 되었어요. 아름답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좋아요.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하게 살듯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약간 이상한 명령인데 처음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 보통은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성 안에 들어와야 보호받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왕을 모시고 살려면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까지 들어왔는데 이 주인이 독특한 명령을 내요. 성 밖으로 나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라. 왜요? 왜 밖으로 나가야 되죠? 여기 보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가 깃발이죠. 예루살렘 주민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닦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큰 길을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벌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간 자들이 와라 그랬잖아요. 와, 이리로 와, 다시 와.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못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와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 그 손을 붙잡고 데려가셔야 돼요.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새 예루살렘, 원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사이가 광야였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 길을 냈잖아요. 그 길을 누가 내요 도대체 여러분? 그 길을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길을 닦아라. 깃발을 세워라. 그래야 보고 오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을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거쳐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닦아라. 그 길을 닦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먼저 구원받은 백성. 교회예요. 저는 교회가 왜 필요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왜 도대체 교회를 뭐하러 세우셨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는 그런 일을 뭐하러 하지? 길을 닦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닦기 위해서. 왜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해야 하나님과 함께 올 자들이 깃발을 보고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데려오실 때 예루살렘은 쉼없이 길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만이 그게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 길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새 길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지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여기 보면 파수꾼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수꾼을 세우겠다. 왜 파수꾼을 세워요? 하나님에 계신 예루살렘 성인데 왜 파수꾼이 있어요? 공격이 있으니까.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길을 닦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길 닦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렇죠. 성 안에 들어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길을 닦으면 닦을수록 성으로부터 멀어져요. 위험해져요. 쉽지 않아요. 적들의 공격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장하고 싸우라 했잖아요. 무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사는 무장하잖아요. 왜 무장을 해?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닦으니까. 길을 닦다 보면 주변에 공격이 있거든요. 그 길 닦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하고 파수 보고 맞서 싸우고 열심히 길을 닦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이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돼. 성벽 위에 파수꾼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잖아요. 쉬지 않고 부르짖어요. 아, 저기 있다. 야, 준비해. 저기 길을 닦는 사람들 앞으로 언제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 기도하면서 무장해. 그리고 싸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싸워.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대림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 이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이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 길을 닦는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기 위해서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닦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의 구원자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그 길을 우리가 닦아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을 맞이하는 길을 우리가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요. 시온에 구원이 이르고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열심으로 길을 닦아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백성을 새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건 우리의 이름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백성이다. 우리는 또 구속함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시 찾은 자다. 그렇죠? 다시 찾은 자 하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다시 찾은 양.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광야를 떠도는 양을 찾았어요. 다시 찾은 양이에요. 그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다시 찾은 자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가운데 그 멋진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다시 찾은 자.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찾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전에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성읍이라고 불렸잖아요. 아니야. 이제 다시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으로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그 과거의 야곱을 잊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에 이 이름에 걸맞는 미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는 그냥 한 개인에 불과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버림받지 않아요. 다시는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구원하신 자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선택하신 백성이 선택을 취소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때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었고 죄인이었고 잃어버린 양이었고 버림받은 성일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과거에 불과하고 과거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름이 바뀌면 이제 우리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승리자다. 너희는 구원받는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다. 이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입양되면 새로운 이름을 얻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고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러나 그 새 이름 안에는 보호와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 담겨진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는 자기의 그 새로운 이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낯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요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의 기뻐함을 받는 신부예요. 그 이름 잊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이름에 걸맞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버림받은 자로 불리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 찾아오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직 무너진 성벽이 있고 황폐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스꾼처럼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을 닦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용사여 믿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